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얻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공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알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했던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학 우리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입으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289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오시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임을 알게 되어서 우리 안에는 참된 빛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단순히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도록 우리 자신을 떼어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우리의 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결정권을 주님이 하시도록 떼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소유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이탈되면 복음의 실속도 이탈됩니다. 내가 그 사람만 경건이 있고 속 사람이 경건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큰맘 만들어서 학교 갈 때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옷을 입느냐를 아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는데
메이카 가방을 들고 메이카 옷을 입고 메이카 신발을 신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이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 왔으면 좋겠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제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실속이 없다. 자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말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은 날로 새하여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여지는 현실은 점점 약하게 되는 현실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은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강하여지고 굳세지고 온전한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마음에 경건의 원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경건의 소원이 있으면 나는 정말 주님 닮아가겠다는 소원이 있으면 나는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인생이 되어서 나에게 준 모든 소질과 재능과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저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를 하나님이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경건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경건의 위대한 그런 신앙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최근에 결혼한 한 청년의 카톡의 제목 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그런 규절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오래 참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참아줘야 되고 내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인내해야 되고 그런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을 알게 되고 제가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가면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을 정말 하게 되면 정말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데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증명해주고 싶은 이런 너무나 이탈된 신앙의 관점으로 너무나 이탈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음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로 우리를 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열매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미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처럼 하면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앙으로 살아오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의 탈을 속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 흉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목사인 척 하지 말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인 척 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척 하지 말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실족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분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부부가 다툽니까?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는데 왜 당신은 나와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노함입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나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알 때 부부는 마음이 다치고 인생의 걸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그날에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에 부활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탈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탈되면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도 나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하나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소원하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도를 사랑해야지 교회는 가족같이 지내기 때문에 가족이 되어야지 하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는 가짜를 양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분함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절합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해요. 우리 찬송이 입으로만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그런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나의 가게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참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예수님이 죽었던 현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도 바울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지도, 예수님이 성천할 때 40여 명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그때 실제적으로 살고 있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현장 앞에서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증언하는 거짓 증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제자를, 한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정말 죽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으면 그 집사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돌을 던지고 죽어가는 현장에서 마취제를 맞고 죽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되는 담반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돌을 맞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선포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이제 완전히 처단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서 다메섹에 숨어서 다메섹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500여 명의 선포는 부활의 증언자에 자기도 증언자의 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정 속에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음의 건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던 사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처럼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공존관계를, 상관관계를, 서로가 상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보여주는 현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지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 주님이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이전에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노력해 해결했다는 내 생각을 부정하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고 십자가의 능력을 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날마다 생각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돌고 살고 있는 악한 영과 나를 돌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악력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나의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과거의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당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억눌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는, 과거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는, 과거의 모든 악행과 악습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점점 자신을 떠나갔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확증한 때에는 이제는 주님이 없었지만 그는 공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심판하겠다는 그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없어서 담대히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 암세포가 자란 병이 백혈병입니다. 피를 생산하는 골수에 암이 생기기 때문에 골수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골수암, 혈액암, 백혈병인 것입니다. 골수암 환자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만드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을 받은 사람은 골수 이식을 받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혈액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B형을 가진 환자가 골수를 이식받으면 골수를 이식해준 한 사람이 O형이라면 B형에서 O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가 바뀌면 죽습니다. 그래서 혼혈을 할 때는 같은 피를 수혈해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수의 이식은 어떤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혈액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혈액형은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혈액형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골수를 이식받으면 혈액형이 바뀌고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새 생명이 얻어지면 우리의 영의 피는 악한 마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과거에 우리의 생명을 흐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는 끝나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확정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확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표정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표정을 통하지 않고 믿으면 흔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표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사랑, 우리의 과거의 신분, 우리의 과거의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것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간혹 한 번씩 쓰는 한 단어 속에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유식한 사람을 아무리 떠들어도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유식을 자랑한 가운데 무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식하다 하면서도 단어 한마디만 말했을 뿐인데 그 단어 속에 이 사람은 유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자랐고 어느 나라에서 살았는지는 그가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오랫동안 먹은 음식의 취향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경험 때문에,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는 어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흉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흉내내는 그는 불근근한 생활을 중단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말하는 일들을 중단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셨지만 대접하지 않고 그냥 모신다고 말만 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던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약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고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10년만 자라면, 심은 지 10년만 되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나무 결이 아름답고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습기도 잘 견디고 불에도 잘 견디고 또 가볍고 마찰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가구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책상을 만들고 장롱을 만들고 집안에 쓸 수 있는 가구에 제일 좋은 가구가 오동나무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딸을 낳으면 그 딸을 위해서 오동나무를 심었어. 이 딸이 시집갈 때 이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선조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동나무는 검은고도 만들고 비파도 만들고 가야금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오동나무가 소리를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오동나무로 검은고를 만들고 비파로 만들고 가야금을 만들면 이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는 여러 울림이 좋아서 악기는 천년이 되어도
항상 그 음악을 간직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동나무는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오신 성도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몸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는 고백의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오동나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삶으로 노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차를 타면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아내와 함께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 이 찬송은 그저 좋은 멜로디로 좋은 가사로 지었던 찬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저는 선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예수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지. 왜냐하면 이름을 가진 모든 인생은 죽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것은 알고 제 아내에게 여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란 것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보니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살아나 주님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두 번 거들여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수를 찬송과 함께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주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능 천사 날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